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거기서 오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은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먼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25절에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다. 여기서 내어줬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렇게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줌이 될 때 우리가 범죄자라 했는데 이 범죄가 어떤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내어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어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아직 연약할 때라고 그랬어요. 연약할 때. 또 다르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을 때, 이 말입니다. 연약하다, 경건하지 않았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연약한 자, 곧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것이다. 죄인이었다. 여기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다는 게, 그때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죄인 되었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아직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 곧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런데 이 내어줌이, 곧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증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심으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거기에 대한 확정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주셨으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어주신 것이, 주시게 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으니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범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믿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 얻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죄했던, 죄은되었던 그 상태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내어줌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원수 되었을 때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여기는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 아까 요한복음 그 3장 16절을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자, 요 구절 한 구절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바꿔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수가 되었다 했는데 이걸 14절로 가서, 자,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원수된 것이 뭐냐? 곧 막힌 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막힌 담이 뭐냐? 결국 죄입니다. 죄. 우리가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는데 육체로 허물으셨는데, 이게 뭐냐? 십자가를 짐으로 육체가 죽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걸어졌다. 그것이 뭐냐? 육체의 죽으심은 무엇으로 죽었느냐? 십자가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멸시켜버렸다. 소멸.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소멸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없어졌으니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왕래가 되는 이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담이 쳐져 있어 절대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런 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연약할 때, 곧 경건하지 않을 때 죽어주신 것이고,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다. 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치 않은 자가 아니요 경건한 자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다. 이런 복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맺혔던 것이 풀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과,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담이 쳐져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분리된 상태에 살았으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던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은, 자, 이게 죽음에 대한 진리, 영혼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영이 떠나면 분리됨으로 죽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해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 담이 쳐져 있는 삶, 멀리 있는 삶,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목함으로 항상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 25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한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치 않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로마서 4장에서 한 번 더 보죠. 로마서 4장. 자,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뭐냐? 결국은 불법을 사함받는 거예요. 불법은 다 죄입니다.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뭐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감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가려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다. 인정을 아니야. 죄가 분명히 죄인데 그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만약에 불법 그대로, 죄 그대로, 그리고 그 죄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그는 뭐냐?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불법을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거예요. 그게 결국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인정치 않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 해결되고 사망의 법이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와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에서 주는 의롭다함의 축복이 우리 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불법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함받고 가려지고 인정치 아니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서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로 여김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되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그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의 피로. 그러면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누구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5장 1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이니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다시 한번 4장 4절을 5절을 다시 읽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일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싹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보수를 받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주인 일을 해줬으니까 보수를 받잖아요. 싹스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보수를 받을 때, 그 싹스를 받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왜? 당연히 내가 일을 함으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니까. 그걸 지불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안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경건한 삶이 아니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랬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로? 믿는 자에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그러니까 누리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의롭다함을 했잖아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와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이 돼요. 화평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5절에도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징계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평화 있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 이 평화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어? 이걸 이제 쉬운 다른 얘기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부유하게만 되면. 이제 부유하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재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후히 주실 뿐 아니라 누리는 복까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재물도 그렇게 해주세요. 후하게 주시고 누리는 복. 하나님은 화평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화평을 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누리면 돼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화평,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함을 위해 살아나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건 구원이다,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얘기하면 주의 날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노의 날이냐, 영화로운 날이냐, 권능의 날이냐, 아니면 진노의 날이냐.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바로 나눠져요. 예? 진노하심이 있지만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 구원이다. 진노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운 날이냐, 영화로운 날이냐. 두려운 자는 심판이에요, 진노예요. 그러나 영화로운 날은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이런 사실을 오늘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삶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결국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될 뿐 아니라 네 번째 얘기는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죄가 있다면 그대로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진노하심에서, 왜? 불법 사함받고 죄를 가리먹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사람은 진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날이지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네.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되느냐, 진노하심이 있는 날이지만 영화로운 날로고 구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하시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뭐냐,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무슨 삶? 즐거워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받은 건 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다.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야?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얻었다면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 일에 아무 개입을 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단지 범죄한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정죄받아 죄상 사망이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범죄했지만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은혜에. 뭘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곧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은혜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결국 어떤 보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잖아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뿐 아니에요. 또 즐거워할 일이 생겼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야. 환난 중에.
예? 환난은 앞뒤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을 말하네. 세상에 환난 당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니까 네가 나를 건져 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 왜? 환난에서 건져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응? 이게 배은망덕하면 안 돼. 건져줬으면 감사해서 영화롭게 해야지. 자, 그런데 환난 날에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한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환난 중이라는 말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왔을 때 고난 당하는 자는 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왜 즐거워하겠어요? 건져주는 하나님이에요. 건져준다는 게 뭐냐?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환난 당하는 상태에서 환난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환난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난은 있는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냐? 환난은 인내를. 에? 환난 당하면 뭐가 생긴대요? 왜? 환난은 참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아내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물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물론 이제 부분적인 것이 있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를 위하여 지금 이런 의롭다함을 얻은 자,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 환난 당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그 환난은 결국 깊이 들어가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냐? 환난은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도는 어떤 성도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구나. 결국은 환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내가 생기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여기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만 실컷 당하고 괴로움만 실컷 당하고 힘든 일만 실컷 당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고생만 실컷 해요. 그거 굉장히 그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건 인내, 연단, 소망이 오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냥 그대로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에요. 불도 처음부터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달고 갔다 불을 확 살. 그래갖고 이게 뭐냐? 환난, 그 불이. 그리고 거기서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말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참아야 돼요. 거기서 남봉이 나든지 깨지면 실패자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 불 속에서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아서 연단되어 가지고 단련되어 가지고 딱 나왔을 때 그것이 극상품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소망이요. 우리는 환난만 당하고 절망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성도로 완전히 바꿔지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래서 소망만 있으면 안 돼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돼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이 돼야 돼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근데 그 소망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소망을 가졌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취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소망 가졌던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오늘 우리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 된 거다. 해결된 것이니까.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즐거워할 일.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어디서 즐거워한다고? 그 즐거워할 것도 잘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요. 왜?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린 즐거워해야 돼요. 이제 왜 즐거워해야 돼요? 어디서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려면 이제는 즐거워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이랬다 하고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는 즐거워하는 삶이 돼야 된다. 자, 왜 즐거워하느냐?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즐거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일이 즐거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가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